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관련된 일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이 내용 자체가 참으로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다라는 내용은 한번 들으면 우리의 뇌리 속에서 쉬 잊혀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의 흥미로운 점을 먼저 생각해 보면 마귀와 예수님의 어떤 적대 구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시험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또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당하는 동안 예수님과 또 마귀와 둘 사이에서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어서 이것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존재가 아니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칫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전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안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에, 공생의 첫 시작에서 이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히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어떤 모범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문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형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려 있는데 그 주기도문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이 일반적인 의미의 악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악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떤 악한 성질을 가진 어떤 인격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제가 너무 전문적으로 여기서 어떤 용법이 쓰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에서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던 그 시험, 마귀가 주었던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에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요. 더 나아가서 마귀와 사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군요. 3번에 걸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고 예수님은 3번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 중에 신명기서 6장과 8장 말씀의 내용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유혹과 시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가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난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겸손을 취하셨고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바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내용은 나중에 나타나긴 하지만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신 그 바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광야에서 시험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독특한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광야로 이끄신다.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에게는 평탄대로다, 모든 일은 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요 시험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바뀌어야지만 하거든요.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뀐 시선으로, 바뀐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거기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거기에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끝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40일의 광야와 거기서 사단의 시험이었다면, 이곳에서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의 가장 어려운 시험까지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 안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자에게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특별히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이라조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도 생각해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마주하잖아요. 일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중간고사도 있을 것이고 기말고사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자격증 시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아요.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기간을 학습을 잘하면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시험의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을 우리가 앞두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봐서 시험을 점수를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시험을 앞두고 준비된 사람은 내가 이 자격을 취득할 그런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싫어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를 들어 생각하면 아마 그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하시 않습니까? 말씀의 첫 시작부터 선악과를 앞두고 시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너무나 이쁜 이삭을 딱 낳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시험이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의로웠던 사람 바로 욥도 시험을 당하는데, 물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승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마귀가 시험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시험에 빠져서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큰 일을 앞두고 준비될 수 있도록,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실 큰 일을 앞두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그 시험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급기야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시험 중에 혹여라도 있는 분이거나 앞으로 시험을 당할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시험의 때 누군가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닮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너비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그 믿음과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셨고 마귀는 이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의 관계를 이기셨는가를 볼 때 우리는 그 의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주로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과 8장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이후에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단순히 마귀를 이기느냐 아기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와 같이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키는지 아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시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당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에 앞서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기간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일 낮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죠. 4일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4일 이상 하신 분 계세요? 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하루 금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틀 금식하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음식밖에 없을 겁니다. 뭘 먹을 것인가? 일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벌써. 그리고 40일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6주에 해당하게 되는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40일의 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가장 연약한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40일의 금식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태는,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는 우리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우리와 같이 줄이시고 배고프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도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금식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동일한 내용을 보게 되면 40일이 끝난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이 다시 공급받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줄이시고 예수님도 힘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오늘 주어지는 3번의 시험의 질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지금 그것을 증명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것을 입증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변하게 돼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다. 맞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무리를 걸어가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증명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고픈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마귀는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요청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답을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의와 마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탄이 요구한 것은 떡을 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입증하라는 것이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의 힘으로 스스로 돌이 떡이 되어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뒷부분에도 가지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떡을 안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먹으셔야 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돌이 떡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느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시험이 시험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불가능한 일을 겪을 때가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해서는 안 될 때 우리는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가령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집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굶으시는 분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굶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먹을 게 있는데 참아야 되니까 시험이에요.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시간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TV 보면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내가 이 TV 시리즈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까? 여러분,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인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없어서 시험이 아니라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줄임배를 채우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도 동일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떡으로 사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잔을 돌이켜서 하나님, 십자가 당할 그 고난을 내게서 저리로 밀어주십시오 라고, 그것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마음이었는데, 근데 주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잔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더 이해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결국 첫 번째 인류의 모든 조상인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왜 시험입니까? 언제든 손을 뻗으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요,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기에 천사를 둘러가지고 여기는 중요한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애초에 시험이 성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예 먹지 못하도록 하시지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사람이 또 그거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게 하시는데 또 먹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시험이었어요. 먹을 수 있는데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아담아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결국 판가름하는 기준이 이 선악과였고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는요, 우리의 주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리고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 어떤 거 좋아하니? 물어봐요. 그것은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자녀들에게, 너무 누군가에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맡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나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오는 거고 내가 오는 상황이 안 되면 오지 않는 거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상황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모든 기준이 이제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준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하는 비결인 것처럼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이뤄가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까?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고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잘하는 게 뭐야? 네가 흥미가 있는 게 뭐야? 네가 하면서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모든 기준점을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에게 두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사람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고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 묻는 그 첫 번째 시험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금식하는 것인데 너는 지금 줄이라면 언제든지 너의 능력으로 돌을 떡이 돼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가장 첫째고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서 뻔한 말씀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될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오늘 누가복음하고 다릅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보실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강조점이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이었다면,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강조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끝이 바로 성전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 곧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 질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단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이 딱 두 번째 질문에서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증명해라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겪어야 될 고난 그리고 순종의 삶, 그것과 내가 지금 너에게 제시하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번 네가 비교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뭐가 그렇게 좋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 내가 부귀 영화를 다 줄 건데 그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네가 앞으로 경험할 것은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야 될 것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게 좋아 보이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게 절해. 그러면 다 내 것이 되게 하겠다. 이 땅의 왕이 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것을 택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얻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눈으로 보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선악과를 먹으면 뱀이 말해요.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먹지 않으면 그냥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뱀이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었어요. 뱀은 더 쉬운 게 더 그렇듯해 보이는 방법을 제시해요. 이것을 행할 때 즉각적으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쫙 펼쳐줘요. 한눈에 보면서 부귀와 영광이 있을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을 내려놔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아요. 좋은 부분만 쓱 보여줍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앞으로 그들에게, 그리고 이 인류에게 발생할 일에 대해서 뱀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잘 살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점에 불과했어요.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결단하고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가장 참혹한 일이 그의 가정에 임하게 돼요. 첫째가 둘째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그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죽여도 괜찮다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의 인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서로 잡아먹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기에 안 달라는 시대를 살아가요.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누군가의 가진 것을 빼앗아야 하지만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마다 등급이 있고 서열이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도 계급화가 되면서 살아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만드신,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이제는 빼앗음과 욕심과 죽임과 수많은 죄와 부패로 만연한 세상으로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앞으로 일어날 진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지, 사탄은 결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니요, 사탄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귀영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 위에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아셨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우리는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택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세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똑똑해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압니다. 뭐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성경 말씀을 저는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니까 마귀가 그래,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제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천사가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시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이, 네가 그토록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이것이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었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지금 네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목말라서 죽을 일이 없을 텐데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축까지도 다 지금 목마른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지금 모세에게 책임 전가를 한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재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들이 있으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같이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반석이 있을 것인데 거기를 딱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마사라고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것, 40년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는 기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리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1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의 91편의 말씀, 맞아, 지존자를 의지하는 자에게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화살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은 맞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삶은 그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기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말씀을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그래요, 한강에서 한번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하니까 한번 보자. 그리고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지켜주지 않는 거야. 말씀도 다 가짜야. 그리고 내가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이 물에 닿기 전에 딱 공중에 뜨게 되면 와,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시험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불과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권리, 권한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외치면 하나님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프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족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사람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마귀는 결코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할 만할 때, 여러분이 괜찮을 때, 그럴 때는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람의 관계가 친한 벗이면 어려움이 처하면 아낌없이 다 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범위와 정도가 정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사람 관계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거 그냥 나옵니다. 그동안 친하고 그동안 다 해줄 것 같던 사람들 어느 순간 전화 받지 않아요. 완전 남처럼 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내가 반드시 갚을게, 뭘 할게 하다가 어느 순간 통화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요,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책임져 주신 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모든 것을 이미 주신 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새 이스라엘로 오셨고 또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희석아, 제 이름이 희석이죠. 희석아, 오늘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부르고 싶은데 준비가 되니? 그러면 세상 너무 좋아하잖아요. 주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요.
우리 사론이 결혼하고 우리 노아도 결혼하고 또 손주도 좀 보고 우리 애들도 좀 보고 그때 되면 하나님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요, 그다지 소망할 만한 곳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우리의 관심사가 이 세상의 것이 두게 되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지금 평안하고 순탄하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모든 것, 이거 놓지 못하고 이거가 인생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요즘에 와서 우리를 놀래키지 않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죽을 거야 막 협박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냥 조용히 뒤에 있어요.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너희 뜻대로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라고 그냥 오히려 부추길 뿐이에요. 결코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멸망으로 가고 있어도, 죽음으로 가고 있어도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그냥 잘 가라고 얘기하는 존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잔소리하세요.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 길이라고,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이거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이 말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에 대해서 오늘 가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냥 죽고 나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가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인 것처럼, 그냥 그런 수순인 것처럼 여기지,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다 가는 것, 그게 축복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 받는 영광이 아니라,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통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이런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세상 즐거움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라는 선택과 결단을 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